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나눈 대화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속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난의 길을 미리 예비하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워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다윗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무엘을 위시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다윗 스스로의 신변을 위해서라도 옳아 보입니다. 특히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드니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나 질서는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29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초하룻 날에 모일 때에는 희생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율법을 범하여 부정한 자들은 그런데 이 희생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사울은 첫째 날에 다윗이 나오지 못한 것은 이런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쉬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이 정결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질문에 가족을 만나러 베들레헴 유다 지파로 간다라는 내용을 일부러 집어넣음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풀었다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될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일전에 요나단 앞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그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로 하면서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악한 심정을 품고 그대로 있었다면 분명히 사울은 요나단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30, 31절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의 이 거짓말에 사울은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 요나단과 나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고 올라오는 그 누군 타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즉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멍청한 세상의 정치 정략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사울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누군가 짓밟고 죽여서 올라가야 하는 자리고 그렇게 유지되는 자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요나단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도 그렇게 남을 짓밟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나라가 든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적인 위치를 고수하여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종교적인 우월적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은근슬쩍 몰래 슬며시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신다라는 그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유대교 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을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룩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생각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나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나 모두 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으로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것,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욕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과 같은 우리의 욕망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하고 그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점에서 사울의 이러한 세속적 욕망적 사고 방식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사울의 사고방식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를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회방 놓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는
즉 요나단이 봤을 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을 그는 판단하고 사울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을 도망치게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 방식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작정 사랑하고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희생, 내가 하고자 하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생활을 다스리는지,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로서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향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과연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정말 누룩과 같이 은밀히 오는 그 욕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하며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떠한 것이 나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분별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의 욕망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감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풍성한 주님의 평안과 복락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